자, 형은 책으로 해고. 어. 자, 마가복음 계속해서 나가자고. 삼 장 1절. 3장 1절. 그럼 은혜가 읽어줘봐, 은혜야. 응? 아직 못 찾았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맞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기 회당이 그 케파르나움일 거야. 가버나움이 회당일 거라고 분명히. 근데 거기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이라는 걸 한번 쳐봐봐. 손 마른 사람. 이 외경에 히브리 복음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은 석수장이었대. 석수장이 예수하고 똑같지. 석수장이 목수 그랬던 건데 오른쪽 손이 마비가 되어 있었대. 오른쪽 손이. 그럼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오른쪽 손이. 누가복음 6장 6절 가봐봐. 누가복음 6장 6절. 형 읽어줘 봐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자, 여기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누가복음 쪽이 더 괜찮은 게 뭐냐면 오른손이 말랐다 그러면은 자, 진리 쪽은 어느 쪽? 오른쪽이라고. 오른쪽. 그럼 진리가 있다 없다? 진리가 없다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고. 이제 근데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좀 세세히 기록을 해 안 해? 누가복음은 세세히 기록을 했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간단 명료하게 기록을 해. 그 헬라어 본문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이게 손이 그 오른손이 마비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자, 오른손이 마비되면 안 돼, 형이? 안 돼. 진리 쪽으로 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진리 오른쪽으로 고쳐야 되는 건데 오른손이 말랐으면 오른손을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고쳐야 돼.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직 안식일이야. 2절 한번 읽어줘봐. 아무나 읽어. 마가복음 마가복음 3장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안식일엔 그 어떤 일도 해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참 이게 웃긴 거지. 자, 안식의 주는 누구다? 먼저 번에 인자라고 얘기했어. 인자. 자, 대로형. 인자의 개념이 바뀐 적이 있어. 인자의 개념이 바뀌는데 어디쯤에서 바뀌어요? 요한복음 6장 가봐봐. 요한복음 6장. 6장 몇 절이더라? 62절인가? 육 6장 27절 읽어줘봐.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자, 인자는 원래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먼지 아담하고 첼렘 아담하고 동시에 말하기도 해. 그래서 땅의 인자를 예수라고 얘기하고 하늘 인자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인자는 누가 인친 자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라 그래서 인자라 그런다고. 하늘 인자도 마찬가지야.
근데 하늘 인자인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뒀어 안 뒀어? 부었어. 그래서 우리를 파송을 해 안 해? 해. 그랬을 때는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뭘로 우리를 인친 거예요? 아들로 인친 거지. 근데 아들만 돼 그리스도의 신부도 돼. 그리스도의 신. 그러니까 두 가지 인침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가 인친 자만이 인자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인자는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우리 누가 인쳤어? 아버지라는 그리스도가 인을 친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은 저들은 그냥 죄 가운데 죽어갈 뿐인 거예요. 이 복음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마가복음 다시 가봐봐. 3장 쪽에 가서 몇 절을 가보냐면은 3장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 가봐봐. 읽어주면 돼 찾았으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형 이거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보낸 바리새인들과 얘네들 그 쫄따구들이지. 쫄따구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지. 예수가 미쳤다 이 소문이 퍼뜨려지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그래서 그를 붙들러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요셉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아버지 요셉은 벌써 죽은 거야, 이? 벌써 죽어서 없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의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그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예수한테 그래 안 그래? 누가 당신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형제들이 밖에서 서서 기다리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얘네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했어. 했단 말이야. 이. 근데 여기서 보자고 31절 가봐. 31절 읽어줘봐. 31절하고 32절. 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틀려서 이걸 보는 거야 지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자, 근데 무리라고 나와 안 나와? 나와.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그 예수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지. 당신의 엄마와 이런. 근데 여기서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아니 마태복음은 단수인 어떤 한 개인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 이거 말씀 개성이야 형. 말씀 개성이라고. 그러니까 마태한테 온 그 하나님이 틀리다기보다는 개성이 있다는 얘기야. 개성이 있다는 얘기. 그 개성을 존중한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사람 생각을 존중한다는 건 아니야. 왜냐면 말씀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다양성이 있어서 그래. 다양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34절 읽어줘. 33, 34절도 읽어줘봐. 35절까지 그냥.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럼 둘러앉은 자들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여기서는 둘러앉은 자들 전체를 어떻게 보면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마가는 좀 이방인들에 대한 그 입장도 대변을 하고 있다고. 이방인들까지 포함시키니까 자꾸 복수형을 써버려. 복수형을 써버리는 거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사랑이지. 이것도. 마태는 유대인 개념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되게 뭘 해는 거고, 마가는 그 사도 바울하고 계속 같이 다녀 안 다녀? 다니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나중에 보면 그랬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 자, 비진리의 어머니 쪽도 나와 안 나와? 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 무슨 내용으로 나오지? 많은 물 위에 앉은 대음료로 나와니 그 비진리 쪽의 어머니 개념이야니 사실 그게 교회야, 교회들이야. 지금의 뭐 많은 교회들이라고.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진리 쪽의 어머니 개념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야. 자유자 어머니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라비아에 있다고 얘기를 해. 아직도 아라비아 그쪽 까마귀 쪽에 있다 그런 말이야. 원래 오레브, 아라브 다 같은 단어예요. 전역이 되다 뭐 이게 전부 다 같은 단어라고.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뜻 행하는 자야, 하나님의 뜻이 되는 자야. 아, 여기 보면 돼. 단어를 포이에스 해봐봐. 하나님의 뜻이 되는 자야. 그거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 인쳐준 거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 그 집주와 같으니라 종과 주가 같으니라 그랬으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근데 세계 기독교회는 항상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편에 있고 내려온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쟤네들은. 그 다음에 분명히 여기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또는 둘러앉은 자들 속에는 이방인들도 이제는 포함이 되는 거야. 마가복음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들은. 근데 하나님의 뜻이 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라고 해준 자들이 그런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 안 해? 그럼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개념이면은 그 어머니의 남편은 그리스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하늘로부터 내려가는 새 예루살렘 도성도 돼, 안 돼? 돼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가족관이 혈육으로 하고 있어. 혈육하고 상관없이 하고 있어. 상관없이. 혈육하고 상관없이 하고 있다고. 이제 다시 가보자고.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지금 분명히 이제 지금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걸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다고. 3절 읽어줘봐.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4절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자, 분명히 악을 행하는 거는 안 되겠지.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했을 때 쟤네들이 잠잠하거늘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런 비유도 있었어, 없어서? 안식일에 양이 빠져버렸으면 안 구해겠느냐 그런 표현도 있었지. 있었지.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거, 그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묻고 죽는 거요. 우리들을 그 옛사람을 묻고 죽는 거라고. 분명히 안식에 대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그랬거든.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야. 아담이라고. 그 다음에 아담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랬어. 근데 내가 좀 전에 대로형한테 물어봤을 때 인자의 정의를 요한복음은 어떻게 만들었다? 형. 아버지가 인친. 그렇지. 아버지가 인친 자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보낸다고 얘기를 해, 안 해? 그러니까 아들 삼아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야곱도 12아들로 했어, 안 했어? 했어. 근데 혈육으로 했잖아. 지 새끼들로 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12를 막 아무거나 막 불렀어 안 불렀어? 아무거나 막 불렀어. 맞아. 자기 눈 안에 드는 걸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 안에 들어와야 돼. 예, 그런 애들을 부르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얘네들이 조용히 안 조용해. 근데 얘네들의 율법적인 관은 어때? 안식일에 뭘 하면 사람을 고쳐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정면 반박을 한 거잖아 예수는이.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안식일에 일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해. 아버지는 뭐다? 보낸 자야. 근데 아들은 보내어진 자. 이걸 왜 보여주냐면은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아들이 되면 우리는 보내어지는 자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무슨 사역을 해야 돼? 아들 사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요한복음 20장 23절. 그렇지 죄사함이지 죄사함이지.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이야. 맞아. 그 대신 뭘로 사해라? 말씀. 사복음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66권 가지고 죄를 사해 줘라 그런 말이잖아. 왜? 우리 안에 있는 물샘이나 생명강물이나 이 내용이나 같아 안 같아? 같아. 같다고. 그러니까 이걸로 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도 그래. 기도라는 것도 아니 구약의 기도가 뭐 같아요? 누구 하나 달래는 거예요.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구약이 제일 자 아브라함의 그 저 제사에서도 있었지만은 자신이 여호와 자신이 번제할 어린 양임을 보였어 안 보였어? 보였어. 그게 여호와 이레잖아. 여호와 이레잖아. 그러면 그 자신이 와서 직접 이 모든 걸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온 거 아니야. 그러면 구약 전체의 기도는 뭐요? 누구를 보내주겠다라는 얘기야. 일단은 여호와 자신이야. 근데 여호와 자신을 두 사역적인 호칭 가지고 왔다고.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럼 구약의 기도는 누구를 달래는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는 기도라고. 딴 게 없어. 그게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또는 정확하게 말하면 메시아를 요구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뭘로 달래는 거예요? 머리도 성령. 왜? 머리를 두는 거는 예수가 육신을 가졌어. 그럼 내가 형한테 다이빙해서 머리로 들어간다고 치자고 들어가? 못 들어가. 육신을 가졌는데 어떻게 들어가?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영이신이야. 그럼 그리스도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머리만 딱 둔다고. 그다음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약속을 한 게 그리스도 하나만 주면 끝난 거라고 이 나라는. 근데 세계 기독교에 보게 되면 이것 저것 뭐 엄청나게 요구를 해 안 해? 해. 그 잘못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누구만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지. 맞아.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옛사람이 내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야 지 나라야. 지 나라가 된다고. 지 나라가 된다고.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천국이란 우리가 예전에 보면 천당 개념이 있잖아. 그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천당 뭐 그 전부 다 내세 천국을 염두에 두고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아니 장소가 어디 있어? 장소가 어딨냐고. 내 자체가 장소인 건데. 맞아. 그럼 우리한테 하나님이 머리를 뒀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천국을 내세 천국에 못 받고 있어 버리니까 생물학적으로 죽어서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런 건 있다 없다 성경에? 없다고. 없는 얘기를 저들이 꾸며내서 저렇게 그걸로 뭐해? 헌금 받는 거야 그거. 어디 가려고? 내세 천국 들어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한 게 뭐냐면 너희들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그랬잖아. 그럼 몸성전 얘기잖아. 그럼 나라를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으니 하나님이 머리를 둔 나라 아니야? 맞잖아.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러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 뭐 사랑 희락 화평이 흐르는 나라가 된 거 아니야? 근데 엉뚱한 소욕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 쟤네들이.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5절도 읽어줘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면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어느 쪽 손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오른손. 그렇지, 오른쪽 손이 회복이 된 거지. 오른쪽 손이 회복이 된 거지.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이렇게 준다고 표현을 할 때 오른손으로 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쥔 거를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 그러면 그리스도 쪽이야. 그리스도 쪽으로서 쥔 것을 말씀 원뜻을 넘겨준다는 얘기거든.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라. 그 다음에 오른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기까지도 가보자고. 요한복음 21장. 음. 11절을 한번 봐봐. 11절을 읽어줘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6절도 읽어줘봐 형.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여기는 물고기가 많아. 그 숫자가 정확해 안 정확해? 완전. 여기는 안 정확해지. 근데 어느 쪽에 던졌어? 오른쪽에 던졌다고. 오른쪽. 그러니까 예수 쪽으로 던진 거예요? 그리스도 쪽으로 던진 거예요? 그리스도 쪽으로 던졌다고. 근데 예전에 베드로가 던졌을 때는 깊은 쪽에다 던졌다고 얘기해. 그랬더니 그물이 다 찢어져 안 찢어져? 찢어져. 그러니까 깊은 쪽에 던진 건 무적행 개념이야.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끌어오리니까 11절에는 그 큰 물고기들이 나왔는데 그 뭐를 몇 마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153. 153마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지. 이거는 진리를 깨달을 때가 됐다는 얘기요. 아브라함이 99라는 때에 진리를 깨달아. 근데 어떤 그 시험이 있었냐면은 그 도끼마주 시험이야. 네 아들을 번제해 버려라. 그런 시험이 온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기꺼이 아브라함 그렇게 해겠어 안 해겠어? 생각했어. 해지. 99라는 때에 뭐를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때야. 이게 진리를 숫자적으로도 알았다라는 얘기요. 근데 수량적 개념을 적용할 수는 없어. 성경은. 그렇지만 153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 형. 100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상태인 거예요. 50이라는 말은 자칼 그리스도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셋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얘기해. 자,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럴 때 세계 기독교에는 아버지가 따로 있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잖아. 성령은 저 우편에서 역사에는 그 우편에서 그렇게 오는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진리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아들이 된 거 맞아 안 맞아? 휘오데시아야. 근데 휘오데시아니까 아들 삼기가 돼버렸다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만 둔다고 얘기를 해 안 해? 근데 우리 머리에 입으로부터 복음이 나가 안 나가?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나오는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이가 지금 내뱉는 걸 성령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딴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아니 대로 형이 얘기하든 형이 얘기하든 은혜가 얘기하든 은혜야 뭐를 내뱉는 거요? 성령을 내뱉는 거야. 은혜야 좀 누워. 여기 조금 누워. 저게 떨어질 수가 있어. 저 하나 더 주워줘 좀. 이거 하나 더. 그러니까 자, 이 153으로 잡아. 이게 153이 수비하고 게마트리아 수비하고는 이거 형 네모 박스요. 네모 박스. 사실 사복음서는 그냥 정사각형이야. 근데 계시록에 가니까 이 144규빗이 나오고 네모 박스가 나와 안 나와. 나와. 근데 사실 정확하게 들어보면 여기도 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나 153이나 똑같다고. 전부 다 네모 박스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18절 읽어줘봐. 21장 18절. 요한복음.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다. 누구 생각으로 다녔다. 사람들. 그 다음에 늙어서는 진리가 원숙해져서는 네 팔을 그때서야 준다 이 말이요. 복음을. 여기서 젊다 늙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어떻게 백두 장로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늙어서는 그러면은 신도를 넘겨받으면 그런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네 팔을 벌린다. 이때 복음을 준다는 얘기야. 근데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랬어. 남이 누구겠어? 대령은 남이 누구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누구겠냐고. 이거 내가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래요? 물론 여기는 알로스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 예수는 사람 생각은 없는데 그 사람 생각이 십자가 목전에서는 이렇다는 걸 3번 기도로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형? 전반절이 그거 예수가 그거 뭐야? 자기는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서 뭐야? 그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누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얘기야? 베드로의 남은 생각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얘기요. 그 남은 누구냐고 여기서 그럼. 자,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대. 지 멋대로 다녔다 이 말이요. 근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늙어서는 진짜 복음을 주리니 그런 말이야. 남이 내게 띠띠운다 그랬어. 젊어서는 지가 띠띠고 다녔어. 근데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남이 누구냐고. 그리스도? 그렇지 그리스도지. 되게 쉬운 거라고. 그리스도가 남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띠띠고 간다 이 말이요. 여기서 다른이 이렇게 바꿔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데려간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이게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서 죽는다는 얘기야? 아니요. 무슨 그런 전설을 교황청이 만들어내고 그 지랄들을 했던 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늙어서는 진리가 원숙해져서는 그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돼서는 네 손을 펴서 저들한테 복음을 준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묶어버린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곳 베드로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들었잖아. 그 겟세마네 기도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이렇게 느린 거예요. 느린 거. 근데 이게 그냥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요. 다 그래 다. 다 그래서 하는 얘기지. 자 19절 해봐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니 여기서 어떠한 죽음은 무슨 어떠한 죽음이요? 그 십자가의 서로 죽음이지. 서로 죽음을 죽는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완전 사망해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젊어서는 지가 진리를 띠고 다녔다고. 근데 늙어서는 그리스도가 띠고 다니더라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젊을 때는 사람 생각하고 이게 섞여진 거예요. 섞여졌는데 근데 베드로를 사랑했던 건 맞아 안 맞아요? 맞아. 근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도 책망을 받아 안 받아? 책망을 졸라 받는다고. 그랬다가 이제 늙어서는 그러니까 이럴 때 무슨 고백을 했냐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베드로 후서 보면은 야 얘가 진짜 머리가 하얘졌네. 그러니까 흰돌이 머리를 뒀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진리가 원숙해서는 그때서야 네 팔을 벌려서 복음을 준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상태적인 죽음을 죽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게 어떠한 죽음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얘기하듯이 뭐 이렇게 거꾸로 죽었다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이 말하는 건 뭐 아가야 파트란가? 그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죽었나? 아무튼 베드로가 이렇게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 얘기가 되게 많아. 거꾸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21장 사실 보게 되면은 되게 중요하다고. 저것 오른손이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나온 거지. 자, 다시 이제 마가복음 3장 5절로 가보자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참 완악해지. 왜냐면 원래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제 그 지켜본 거 맞아 안 맞아?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래야 복음을 주지. 자, 쥔 손 해봐봐. 쥔손. 이걸 엑수시아라 그래. 편손 해봐봐. 편손. 이걸 듀나미스라 그래.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으로 준다 그런 말이잖아. 이게 복음을. 그런 거라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요. 아니 왜 오른손 그러니까 마가복음으로는 모르지만 누가복음으로 보면 오른손을 고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고쳐야지. 고쳐야지. 맞아. 그래서 회복을 시켜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외경 히브리 복음에도 이제 이런 게 나와. 한쪽 손이 그냥 오그라들었다고 나와. 근데 이제 오른손이 마비됐다. 근데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야. 오른손이 마비가 됐다고. 오른손이 이제 오른손이 중풍병에 걸렸다 그런 말이지. 이게 고치는 사역이라고 이게. 근데 이게 자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이러는 건 누구 하나 하면 된다. 예수 하나 하면 돼. 예수 하나 하면 돼. 지금은 우리가 자 분명히 그 세례자 요한도 뭐라고 처음에 선포를 하면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왜냐면 내 뒤에 오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돌이켜라 이 말이야. 완전히 방향 대전환을 해라 그런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요. 그러면 전부 다 그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예수와 묶여져야 돼, 안 묶여져야 돼? 묶여져야 돼. 그러면 예수와 묶여지면 어디서 쌍소멸로 죽어야 돼? 십자가. 그렇지. 근데 동시에 그리스도하고도 묶여져 안 묶여져? 묶여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뭐다? 천국. 그 천국이라고. 천국이라고. 그 하나님 맞아 안 맞아? 맞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를 나로 삼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지. 또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너 나야 해줬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는 왕통 호를 받게 돼 있다고 해. 그러니까 지금 소경이라는 게 육신의 소경을 고치려는 얘기요. 그 말씀 원뜻에 대해서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고친다는 얘기요. 그치, 그 소경을 고친다는 거예요. 귀도, 눈과 귀, 입 다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니, 눈, 귀, 입이 할례 받았다는 것은 마음이 할례 받았다는 거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근데 들을 때 그 들음을 들려지는 걸 가장 막는 게 누구 생각이요? 사람 생각. 그러니까 그게 죽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게 죽어야 된다 그런 말. 듣는데 어떻게 듣고 있느냐 그런 말이요. 아직도 옛날로 듣고 있는 건가? 아니면 죽은 너. 예. 그래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머리여서 내가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여서 새 창조된 나로 듣고 있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제 안식일에 지금 지금 예수는 안식 개념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에 나오는 그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에 나오는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근데 잘 봐. 일곱째 날에는 일곱째 날 안식의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그럼 누가 마지막 저녁과 아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저녁. 그 다음에 예수는 떡이기도 해.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아침 또는 포도주 언약이기도 해. 그게 새 언약이라고. 그럼 우리 언약은 누구하고 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하고 체결되는 게 아니요. 근데 예수가 옛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우리한테 옛 남편은 사람 생각이었다고. 근데 그 사람 생각, 그 원죄에 대해서 예수가 묶어 죽어야 그것도 없어진다고. 그래서 다른 이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음녀가 진리 쪽에 그 많은 물 위에 앉은 대음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그냥 우리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다 그랬던 거라고요. 근데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으니까 아니 66권을 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어. 이게 무려 많은 물 위에 앉은 대음녀가 누구였냐 그런 말이야. 바로 옛사람이 나였지 누구였겠어. 그랬더니 지금 안식을 범하니까 얘네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그쪽에서 거의 뭐 잡고 있었으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하긴 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안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세워줘 안 세워줘? 세워줘. 안식일에도 고쳐라 이 말이잖아요. 고쳐라 그런 말이잖아. 아니, 안식일에도 안식이어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기도 해. 누구 생각이 쉬어야? 사람 생각이 쉬어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얘네들한테 노했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냥 노했다 그러고 고쳐줬어. 근데 얘네들은 계속해서 그 안식일이라는 그게 율법적 개념으로 남아있지. 그러니까 꽁한 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꽁해다고. 그러니까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 원래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존나 웃긴 애들이에요 얘네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하잖아. 그 목적이 자기 상처받았다 이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말도 못하고 분명히 그랬잖아.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랬어 안 그랬어? 하나도 대답을 못했잖아. 못해놨는데 핸대는 짓거리가 바리새인들이 핸대는 짓거리가 뭐 하고 있어? 헤롯 땅과 함께 했다고. 어떻게 하여야 그를 여기서 그를 이하니 그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나와.
그게 이 나쁜 놈들이지 이게 꼭 오늘날의 정치판 현실 같네. 아이고 참나. 아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지. 가만있어 봐. 좀 더 나가지. 그냥 읽고 나가도 돼. 예수 7절 읽어줘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또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냥 각처에서 오네. 자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거 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면 귀찮은 거예요. 그렇기도 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오늘날의 예수는 66권 맞아 안 맞아? 이걸 일단 만져야 돼. 예수를 만져야 돼. 그래야지 고침을 받는 거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형 그 병 고치고 이래는 사역이 아니야. 지금 누구 하나 머리를 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육체 관리하고 그러는 건 전적인 우리들의 책임이요. 그래서 책임이라고. 그건. 잘 관리를 해야 돼야. 맞아.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 웃긴 게 토푸니마타 아카다르타 해봐봐. 토푸니마타 타 아카다르타. 그 더러운 귀신이야. 더러운 영들이요. 더러운 영들. 이게 더러운 생각들인 거지 뭐 이거. 근데 그 앞에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자 보내어진 자니까 뭐야?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맞아 안 맞아? 맞아. 보내어진 자니까. 보낸 자는 뭐다?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동시성이 있어 이것도 형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 이 아들을 외면한 적이 있어. 어디서? 십자가. 맞아 십자가에서요.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 거지. 근데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진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뿐이라고. 자 여호와는 하나 맞아 안 맞아? 한 분이시. 맞다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랬으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지금 전부 다 엘로힘들로 나와서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만약에 계속 나타내고 그러면은 빨리 죽어 더. 얘는 와서 말을 할 만큼 다 하고 가야 되거든. 예수는 말을 다 뿌릴 만큼 뿌리고 가야 돼. 그렇게 뿌린 게 그 뭐 3.5년이라는 공생애밖에 안 돼. 뭐 그거 뭐야? 그거밖에 안 된다고 말했지. 근데 글을 쓰는 거는 제자들이 쓰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왜냐면 형 글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 말로 하는 거야 말로. 결국에는 말은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나오지 마음.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근데 글은 기록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항상 인용하기를 기록된 바와 같이 이사야가 뭐를 말하되 그래서 그 기록을 계속 쓰기는 써. 참 그게 난 되게 좋은 말이야. 그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이 말이 되게 좋아. 오늘날에 예수가 이 문자 66권이야. 66권이 말하는 것은 너 어떻게 해라? 죽어라. 그래야 산다. 죽은 너이어야 산나라고 얘기해준다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예수가 아니야 여기서. 예수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 이게
예수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그 호칭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아우토스도 무조건 예수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이게 오역이야.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하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산상수훈 개념이 나오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그 마태복음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으로 보아준 자들이 그러니까 눈에 머금은 자들이야. 눈에 머금은 자들만 제자들로 왔다고 얘기하고 여기선 자기가 델로 해봐봐. 에델렌 그랬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만 온 거야. 아니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지 뭐 원하지 않는 자들을 부르겠냐고. 그 다음에 이제 12를 세우는 거 맞아 안 맞아? 이들이 제자이지만 사실은 아들 개념으로 다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들 개념으로. 왜 구약에서도 혈육으로 했을 때 아들 개념으로 다뤘잖아. 근데 혈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고. 근데 얘네들한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고 그랬어. 근데 사실 결국 귀신을 내쫓거나 뭐 악령을 내쫓거나 전부 다 누구 생각을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야 그거. 아니 세계 기독교인들이 무슨 사탄 마귀 귀신 또 더러운 영 이런 얘기들을 쭉 캐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사탄 마귀 귀신 그런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그 미혹의 나라가 넘볼 수 있어 없어? 없지. 아니 그런 내가 죽은 상태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지. 맞아. 미혹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되는 거야. 옛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옛나가 살았기 때문에. 근데 완전 사망했으면 그 미혹이 없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 그 귀신 쫓는 목사들처럼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다 필요가 없어. 근데 마가복음은 끝까지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대. 근데 전도라는 말이 케리소 해봐봐. 전파복음이야 전파복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로 왔다 그런 말이야. 들으면 구원일 거고 듣지 않으면 아닐 거고. 그걸 전파복음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왜 산상수훈하고 다락방 강화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느냐면은 이건 누구만 데려가서 했어? 제자. 12제자들만 데려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까지 얘기했어. 그러니까 오합지졸의 많은 무리들이 뭐 5천 명이든 뭐 오병이어라 그래서 5천 명이 뭐 먹었든 뭐 7천 명이 먹었든 간에 아니 4천 명이지 4천 명이 먹었든 간에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제자들 개념으로 들어와야지. 근데 지금 그 제자들한테 했던 내용이 산상수훈으로 기록돼 있고 제자들한테만 했던 내용이 다락방 강화로 기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럼 얼마나 그 두 개가 중요해야 되는 얘기요. 제자들만 따로 해서 가르친 건 맞아 안 맞아? 감남산 강화도 그렇지 제자들한테만 얘기한 거잖아. 마태복음 24장 뭐 그런 쪽으로 해서도. 그러니까 말세가 어느 때 되겠다라는 말 그것도 한 거예요. 근데 말세라는 건 딴 게 아니요. 그 다니엘의 말한 바 71회 중에 마지막 1회에 3.5를 예수가 쓴 거고 예수 함께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라는 3.5가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우리가 그냥 영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12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마태복음에 이게 안 나와.
마가복음 그 지금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얘기가 안 나오잖아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왜 내가 마태복음에서 그런 걸 얘기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소문을 내고 그랬다 이 말이요. 예수가 미쳤다. 아니 바알세불을 지폈다. 그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뭐 귀신을 쫓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사실 바알세불을 지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예수 미쳤다 그런 얘기요. 예수 미쳐버렸다라고 소문을 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 뭐 그 막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막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 버리니까 그 가족들이 데리러 와야 돼 안 와야 돼. 일로 와야 돼. 그 데리러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은 빠져 있지만은 참 희한해. 어떻게 보면 요셉 줄기를 육신으로는 요셉 줄기를 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셉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요셉이라는 이름은 똑같잖아. 근데 사실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간에 자기 가족이라든지 아버지가 만약에 아들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면 아버지가 가서 그 장사 지내러 찾아오든지 빌라도한테 요구해서 가져와야 되거든. 근데 엉뚱한 애가 그걸 요구를 해 안 해? 그렇게 해버린다고 이거. 이게 지금 이 서기관들도 그렇고 귀신의 바알세불이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얘네들 가진 귀신관 마귀관 바알세불관 다 틀렸지. 다 틀렸어. 이런 거 아니요. 이런 거 아니라고. 차라리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안 썼으면 좋은데 아이고 윤석열은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 아이 그건 뭐 걔네들 나라 말이고 그 나라와 이 나라는 전혀 차원이 달라. 우리들의 나라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가 이렇게 뭐 그냥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고 뭐 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침상으로 내려달린 그것도 고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자기네들이 위기의식을 느껴 안 느껴? 느껴. 하나도 지들은 못하는 거니까 그 느껴버리니까 미쳤다라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죽고 부활했을 때도 소문을 퍼뜨렸어 안 퍼뜨렸어? 퍼뜨렸어. 그 세 가지인가 몇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죽었다 잠깐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 이게 이제 그 기절설이고 그 다음에 부활한 그 증거가 없다고 쟤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뭐를 훔쳐갔다. 예수 시체를 훔쳐가서 숨겼다. 시체 도적설. 그러니까 아까 먼저 번에는 가사 상태설이요. 잠깐 기절했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걸 전부 다 산헤드린 공유에서 퍼뜨린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현대 신학에서도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들 되게 많어. 가사 상태설. 근데 그거를 반박할 수 없는 예수가 죽었다 완전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반박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창으로 아예 죽어버렸는데 아예 죽었다라는 사실이야. 죽었는데 창으로 찔렀어 안 찔렀어? 찔렀어. 뭐가 나왔어? 물과 피를 그게 뭐냐면 혈청이 분리된 거예요. 죽어서 그 몇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물과 피가 여기 심낭인가 뭐에선 분리가 된대. 분리가 돼서 물 따로
피 따로 나온디야. 완전히 죽었을 때야. 혈청이 분리되더라 이 말이요. 그게 지금에 와서 얼마 전이겠지. 그러니까 현대 과학자들이 그걸 알아버린 거지. 그래서 완전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게 제일 좋은 거요. 사랑해 여기까지. 사랑해.